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 제목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5장, 6장을 읽어보면은 4장, 5장하고 6장하고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4장과 5장을 20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가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과 렘넌트 또 인터넷으로 함께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천대까지 축복받는 비밀을 말씀하셨죠. 그 비밀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딱 새겨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의 길을 할 텐데요.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가장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구원의 길이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메말라 죽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길을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 속에서 깊은 은혜가 우리한테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란 증거로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여러분의 그 영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된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으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 속에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손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7절은 신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 정복의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말은 뭐냐면 전투적인 용어거든요.
군사 용어란 말이에요.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싸워서 정복하라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흑암이 먼저 존재했다니까요. 언제 흑암이 지어졌는지 그건 난 몰라요. 천사가 언제 지어졌는지 그건 난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보다 먼저 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대적했다 공주로 쫓겨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엿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속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제도가 예배 제도입니다. 개하고 고양이는 절대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원숭이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돌고래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예배 드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가룟 장로한테 보낸 서신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그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혼이 지금 힘을 얻지 못하고 영혼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영혼이 지금 평안하지 못한데 영혼이 지금 시달리고 있고 영혼이 지금 문제 속에 잡혀 있고 영혼이 지금 사단에게 지금 이끌려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다른 것들이 되겠냐 이거예요. 돼도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성공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엘리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복음 없는 성공자들, 복음 없는 엘리트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진짜 복음 있는 이 엘리트가, 복음 있는 성공자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뺏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은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이것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을 지금 속이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도 여지없이 속여서 무너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정도면 우리는요 그냥 밥입니다. 밥. 사단은요 인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너무 잘 알아. 우리 서영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처를 받았고 서영이를 어떻게 건들면 얘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화를 내는지 이 사단은 너무 잘 알아. 너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걸 딱 건들고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 사단은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단이 맹달재 목사 어떤 부분을 딱 건들면은 이 맹달재 목사가 아주 힘도 못 쓰고 그냥 주저앉는지 막 이 새끼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린 잘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넘어지는지, 내가 어느 때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지, 어느 때 내가 무너지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놓고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내 감정이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여지없이 무너지는데 주님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도록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걸 정복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한 10년 넘었죠. 한 14년, 5년쯤 전에 목사 한 수 받고 나름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돌아다녔는데 현장에서 열매는 안 일어나고 나는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학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니까 속초에 있을 때예요. 졸업하고 나니까 애들이 속초에 안 남더라고. 다 집으로, 경기도로, 서울로, 저기 뭐 집으로 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2005년도에 속초 갔을 때는 그래도 대학 아이들이 한 20명쯤 됐다? 많았죠. 거기 동호대도 있었고 경동대도 있었고 애들이 막 바글바글 모였거든요. 간호학과 있지, 치의생과 있지, 뭐 유아교육과 있지, 막 애들이 바글바글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동대도 그 메디컬 센터가 여기 문마으로 갔잖아요. 그 유아교육과가 저 양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경동대가 남아있는 과가 별로 없어. 인기 없는 과만 남아있어. 거기다가 동호대가 이게 운영이 안 돼가지고 경동대하고 이제 합병이 돼버렸잖아요. 재단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2년, 4년, 5년 지나니까 애들이 없는 거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내가 대학부 청년부 예배를 들어갔는데 한 명도 없는 거야, 예배 대상자가. 그것도 한두 주 예배 드리는 게 견딜만하지. 한 달 내내 그렇게 하면 이 부교육자가, 대학생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예배 대상자가 없어서 예배 시간은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없어. 내가 너무 낙심된 거예요. 그때 우울증 왔어요. 그래가 막 산으로 막 바다로 막 차 타고 막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 있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말씀이 내게 답으로 은혜가 안 돼요. 내가 너무 교만했나 봐.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고 말씀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메시지가 나한테 완전히 지식화 돼가지고 이제는 그 메시지가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나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가 한 명이 없어도, 렘넌트가 한 명이 없어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진 게 지금 심각한 문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무너진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없는 거였었어요. 애들이 없는 거. 처음에 20명 있다가 5명 있다가 나중에 한 명도 없으니까 그 모습 보면서 이제 팔다리 힘이 다 빠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애들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애들이 없는 시간표인데, 그럼 내가 전도하러 가서 애들을 만나면 되는 것이고, 애들이 없는 시간표인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고,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으면 되는 것이고, 누가 나한테 뭘 안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혼자 예배드리면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요, 그걸 뛰어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육신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이해됩니까? 원죄라는 것이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이해됩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는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말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신분 자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마귀한테 딱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종노릇 하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죠, 무속인 찾아다니죠, 심지어는 종교 생활해요. 다락방 종교인도 있습니다.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완벽한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의 삶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도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복음이 정말로 이해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락방 안에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다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처벌을 받아서 이제 뭐 다 이제 감옥 갔어요. 근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다락방 전체를 다 매도해가지고 다락방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그 다락방을 다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이분들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같이 다락방을 했는데 그러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복음 깨닫다고 그러고 현장에서 역사 일어났다 막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락방 떠난다는 얘기 들으니까 야, 지금까지 이 사람들 그러면 진짜 복음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락방은 이단성이 있다라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 30년 동안 훈련 받아놓고.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다락방 종교인들, 다락방 안에도 종교인들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로 복음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누림이 없으면은 우리도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떠나게 되면은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고 이제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서 거지 잡은 자를 따라다니니까 본질상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진노가 뭐냐? 정신의 문제가 와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잡혀 있으니까. 선택을 하더라도 복음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내 감정을 선택해요. 내 기분을 선택해요. 내 생각에 이끌린 바대로 선택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이상하게 이름 모르는 질병으로 이제 시름시름 알아가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막 고통당하다 결국은 지옥은 아직 안 갔지만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냐? 지옥 가요. 이게 지금 우리 불신자의 현장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후손까지 똑같이 망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는요,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요, 지식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하고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구원자를,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어요. 왕, 제장,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참 왕으로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이걸 못 들어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잡혀서 지금도 종놀이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끌려다니면서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도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인생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원인은 창세 3장 때문에 시작됐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연히 말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존재였는데 이 창세 3장 때문에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망했던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정말로 내 인생 문제 다 끝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 예수를 믿고 영접했더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고, 지금도 우리 마음을 똑똑똑 놓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언제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그동안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는데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고아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대요. 이걸 보고 우리는 임마 누리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짜 여러분들 마귀한테 잡혀서 시달리던 인생이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내 속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굽니까? 삼위의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 사역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려주셔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곧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왔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했지만 신약에서는요,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모든 거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거 깨닫게 하신대요.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승사자.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셉이요, 노예가 됐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그 요셉이 그 노예로 가는 그 순간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냈을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애굽 보고마의 길이었구나.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야.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을 찾아내 버렸으니까.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밀히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단이 지금도 임금 노릇하고 있고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 내주.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는 권능을 받고, 이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이란 말이에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 주신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더럽고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져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가 쓸데없이 불신앙했구나, 내가 쓸데없이 염려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내가 속았었구나,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지금도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는 너희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까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응답을 계속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맹목사 교회 개척했는데 성도 몇 명쯤 되냐? 지금 몇 명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건데? 그 잘못 얘기 들으면 내가 확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나는 원주와 지금 강원도 전체를 놓고 2, 3, 7과 5천 성조를 놓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응답 주시나 난 몰라.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걸 놓고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대 놓고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응답 주실지 몰라. 그렇죠? 내가 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제자를 한 명씩 한 명씩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이란 말이에요. 20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선언을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그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 놓치고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했던 그 땅 아닙니까? 바로 왕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그냥 노예로 막 짓밟았던 그 땅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누가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보니까 있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천대까지 막 복을 주시고 싶어서 눈이 뻘게 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종살이 할까요? 왜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그럴까요? 언약 놓쳐서 그래요. 언약 놓치게 되면 당장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잡히게 되면요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녀 자손 대대로 30대가 30년이 한 대라고 한다면 430년이면 도대체 몇 대입니까? 얼른 계산해봐라. 14대에서 한 15대쯤 되죠. 그러면요, 내 자녀에서 이거는 이 증조 고조 그다음에 셀 수가 없어. 5대조, 6대조, 7대조, 14대조까지 43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노예로 사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 지금 현장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축복된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짓밟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거기서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부르셨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모세. 나이 40일 때는 자기가 한번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갔던 이 모세. 근데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 가슴 속에 이 하나고 하나님의 이 소원하고 딱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80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다? 이건 절대 불가능이야. 할 수가 없어. 만약에 우리 서영이 보고 너 혼자서 연세대 보고 막 다 해버려. 절대 불가능이야.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서영이하고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한테 갑니까?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저 바로를 모르십니까? 나는 이슬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셔서. 모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딱 한마디 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달만 했는데 놀라운 일이 계속 모세가 말만 하면 그 말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결국은요 6월절 어린 양의 이 어마어마한 이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임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못 나왔는데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거든요. 언제 장자가 죽었죠? 문인방과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6월했다고 그래서 6월절이고 피를 안 바른 집은 가축부터 시작해서 장자, 사람의 첫 자녀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출애굽. 이거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들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러니까 홍해를 딱 제일 먼저 만나잖아요. 여러분 인생 앞에 홍해 같은 것이 턱 뒤를 막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묻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왔냐? 막 불신하고 원망하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잠잠해라. 오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봐라. 너희들이 보는 저 애국 군대는 앞으로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 고백하고 지팡이로 땅 쳤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홍해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또 광야 가는데요, 얼마나 광야가 힘듭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 인도하시고요, 막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줍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 민족을 책임지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리바에 모였을 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셔가지고
물을 만드셨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렸거든요.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과 그 기적과 그 역사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무리바에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생적으로 불신앙 체질이었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안 믿어. 죽어라 안 믿어.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요 말씀을 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귀신 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 다원이를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다원이만 늘 바라보고 다원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여자 자꾸 곁눈질하면서 이렇게 자꾸 잉크하고 막 힐끔힐끔 쳐다봐. 그럼 이거는요 진짜 뚜껑이 열릴까 안 열릴까? 열려 진짜. 인간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랬거든요. 왜냐?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하니까. 망하지 말라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한테 잡혀서 지금도 귀신의 존재도 모르면서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이 많아요. 형상 우상도 우상이고 사상 우상도 우상이고 물질 우상도 우상이고 명예도 우상이고 다 우상이야.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싹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잃지 말아라. 왜? 여호와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잖아요. 그 이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전도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진짜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죠. 심지어 시내산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된 길로 몰아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게 되면요 거의 비슷해요.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막 열심을 가지고 막 이스라엘 민족을 막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이나 똑같아. 예수님의 여러분 사역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부르심부터 시작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이 빌립을 부르시고 이렇게 쭉쭉쭉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쭉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이제 산으로 들로 데리고 다니면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들을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바꾸는 작업부터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 아닙니까? 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 건강한 게 복이고 돈이 많은 게 복이고 인기 있는 게 복이고 오래 사는 게 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이고 사업이 번창한 게 복입니다. 전부 다 육신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물론 그게 복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복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다 그 영혼 어디 가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만 기준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복 아니야. 진짜 복은 따로 있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요 복이에요.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구원받았는데 나 영적 문제가 지금 늘 있어가지고 늘 자빠집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가 왜 구원받는데 자꾸 내가 속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길들여진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게 다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이 싹 바뀌었어. 기도에 대해서도 바꿔줬어요. 막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길거리에 딱 서가지고 딱 서서 막 주원부원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그것이 기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주원부원하지 마. 골방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 알려주셨잖아요. 보세요. 7장에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이 제자들의 생각을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무엇이 정말로 기준인지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둘씩 짝을 져가지고 현장을 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8장과 9장에 보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중풍병자, 안진뱅이,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손 마른 자, 말 못하는 벙어리 할 것 없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이 가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낳았느니라 그러면서 전부 다 그들을 치유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이제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 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건 천국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부화밭을 발견했는데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깨닫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사역을 쭉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변화산으로 데려갑니다. 왜요? 변화산에 데려가서 오직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최초의 고백은 맞는데 베드로의 그 삶을 쭉 보게 되면 이때 진실한 고백은 맞지만 얼떨결에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듣고도 예수님한테 안 가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진짜 이 고백을 했지만은 맨날 흔들려. 맨날 흔들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오직 예수로 완전히 그냥 우리가 결단 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 증거된 후에라야 재림의 주로 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다 이루어졌어요. 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하고 내려와서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는, 간질 걸려가지고 막 발작하는 그 아이를 다른 제자들이 치유 못한 걸 보고 예수님 너무 화가 나셔서 가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집으로 왔는데요. 거기서 그러는 겁니다. 오는 그 길에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게 이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이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관심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늘 육신적인 데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백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다니까요. 심지어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만 남더라 이거 확인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육신적인데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곧 제자인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한 사람, 성령 인도받는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요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기도 시험 이야기예요. 오늘 기도 시험 이야기인데 기도 시험 누구죠?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빌립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빌립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실은 핍박을 피했는데 어디로 갔죠? 세상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마리아로 갈 거를 누가 알았겠냐고요.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거기에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복음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 그랬거든요. 치유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로 연결되죠? 에디오피아 네시아한테 연결되는 거예요.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디에? 사마리아 지역. 아무도 관심 안 갖는 버려진 지역이에요. 완전히 사각지대. 혼혈족만 있는 그 땅.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더러운 민족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죠?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현장으로 가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가니까 여기 혼혈족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중풍병자들, 안진뱅이들, 귀신 들린 자들 많아요. 가서 복음 말했더니 치유가 일어났어.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니까 미래 살릴 서밋을 세워져. 더군다나 여기는요, 이 혼혈족, 다민족들이 다 모여 있어. 이게 237이에요. 우리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여기에 마음 닫고 인도받을 때 비록 천대까지 복을 받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정말로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정말로 마음 담고 거기에 인도받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곧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정말로 관심 갖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성령에도 받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이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나이다. 아멘.